여러분 흑역사라는 말 다 아실 겁니다. 개인이 잊고 싶은 과거, 또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의 일들 흑역사라고 얘기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떤 흑역사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설교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희가 3일교회 오기 전에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었었는데, 전도사 때였죠. 전도사 때 그런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잘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청소년부 예배에 딱 한 명 나왔습니다.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도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청소년부였지만은 그날은 딱 한 명 나왔어요. 특별히 시험 기간도 아니었는데 한 명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좌절했죠. 그래도 우리 한 영혼에 집중해야 되니까 한 영혼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한 영혼은 왜 나왔을까요?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빼놓고는 다 안 나왔던 거예요. 저는 나름 사역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틀렸구나, 제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만 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역자로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흑역사죠. 왜 흑역사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의 흑역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의 아주 작은 흑역사에 비하면 바울의 흑역사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죠.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 선교사이기도 했죠.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과거, 좋지 않은 과거, 정말 숨기고 싶은 일들을 얘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흑역사일까요?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흑역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는데요, 몇 가지 키워드로 그냥 정리합니다. 그 키워드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비방자, 비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비방했다라는 것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바울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죠. 박해자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넘기고 옥에 가두는 일, 또 심지어 그 사람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동참했던 그러한 실질적인 박해자였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폭행자였다. 여기서 폭행자라는 것은 단순히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용례들을 생각해 보면 교만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억누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디모데, 자신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을 잘 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담아서 써내려간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흑역사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디모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바울의 흑역사가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더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지 아니하였다.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사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았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였다. 지식이 없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하였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그 말씀을 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며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직분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믿음직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대요. 바울의 지금 흑역사를 보면 결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방의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셨다. 내가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흑역사는 흑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흑역사는 오히려 인생 역전의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전에 그가 핍박하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의 흑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직분과 사명을 맡은 바울의 지금 모습,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은 긍휼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거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우리의 흑역사는 그냥 그대로 머물러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는 긍휼을 입었는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은혜다.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찔끔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단어는요, 마치 이렇게 뚝에 물을 가다 놨는데 그 뚝이 탁 터지면서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한량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은혜를 입었는데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가 무엇으로 결실하였는가? 믿음과 사랑으로 결실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냥 기분 좋고 뭔가 은혜롭고 뭔가 따뜻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결실을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출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까 바울은 자기의 흑역사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였을 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핍박자이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됐다고요? 사랑의 삶이 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그 복음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열매로 결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연소한 목회자로서 그곳에 많은 문제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올려서 5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짓 없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헛된 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것이 바른 복음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헛된 말과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도 사실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나도 과거에 그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 가운데 정말 그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다.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mit보다, 정말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은 정말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복음인데 예수께서 죄인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다르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미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 선봉이라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선봉이다.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처참한 죄인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미쁘신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 왜 자신에게 이러한 복음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임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 더 정확히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 됐다고요?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참아주셨습니다. 일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울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주님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참아주셨는가? 내가 예수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비방하는 말을 내뱉도록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고 아주 교만한 폭행자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왜 참아주셨는가? 왜 기다려주셨는가? 그것을 묵상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다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한 본으로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죄인도, 저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선교사가 되게 만들 수 있으시구나.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도록 자기가 샘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샘플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죄인도 구원하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끝이 없다. 나 같으면 진작에 버려버렸을 텐데, 나 같으면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한량없구나. 정말 크구나.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바울이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되었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사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나요, 그가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앞서서 필요했던 것은 그가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특세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보냄받기 이전에요, 우리가 먼저 그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이 되게 하신다.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 본이 아니라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저렇게 답 안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나도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러한 핍박자와 포행자도 하나님이 건지셨으니 나도 건지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그래도 내 안에 잠재력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짧은 12절에서 17절까지 이 구절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을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바울은 거의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과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사람,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바울을 일체 오래 참으시는 동안, 그를 기다려 주시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기다려 주시는 동안에요,
예수께서 이 죄인을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동안에요, 교회는 고난받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이고, 그러한 교회, 선교적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으신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참아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당하셔야 됐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가 그 은혜의 본보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핵심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기다려주시는 동안, 바울을 인내하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그를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의 핍박을 참아내야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바울을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실체로서 바울을 참아주고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참아주셨구나.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내가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참아내는 것은 피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향하여 보이신 일체의 오래 참으심은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는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진정 문제로 보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저 감내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내 식구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의 지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넓게는 교회가 보냄받은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 이야기로 말씀을 열었었는데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참아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말씀도 모르고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는 이 아이들을, 그래, 내가 참아야지. 주님도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저를 참아준 거였습니다. 제 길지 않은 목회 시간들을 돌아볼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고 인내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참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참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를 참아주고 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보냄받으신 그 자리 가운데 참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참으셔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 감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너린 듯해도 밀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 땅 가운데 살아냄으로써 순종하기를 소원하여 저문을 나서는 주께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